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아주 정말 안타까웠던 경기가 하나 있었죠. 혹시 기억들 하십니까?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이 남자 30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이 정철원 선수가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결승선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겼다라고 세레모니 하는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대만의 황휘린 선수가 앞발을 내밀면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0.01초 차이는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1초도 아니고 0.01초. 너무 안타깝잖아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더라면 금메달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었을 텐데 결승선 앞에서 그 보였던 그 승리를 확신하는 그 제스처 때문에 금메달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력으로는 금메달 충분히 딸 수 있다는 걸 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 입대하겠다. 금메달 따면 군대 면대잖아요. 실력은 입증시켜 놓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은메달을 딴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땄던 대만의 황휘린 선수가요, 자국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남자 10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우승 직전에 세레모니 하다가 2등 선수에게 1등을 뺏겼어요. 똑같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과 0.03초 차이로. 본인이 대한민국 선수와 겨룰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자국에서 열린 경기에서 똑같이 세레모니를 하다가 1등을 뺏긴 거예요. 그 2등한 선수는 1등한 선수와 아시안게임에 함께 출전했던, 계주로 뛰었던 선수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4년간 피땀 흘려 훈련에 임했던 이 선수들이 마지막 순간 찰나의 실수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겼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욕심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간절함만 있어서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욕심과 간절함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로 나갔던 한 사람과 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삭과 그 아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욕심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얻은 아들이었죠? 100살, 그죠? 100살에 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삭만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삭의 자손이 또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한 이삭에게는 곧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이삭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응답이 됩니다. 이삭의 간절함은 기도로 이어졌고요, 그 기도의 결과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21절, 조금 전에 읽은 그 21절 한 절을 보면, 이삭이 아이가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구나, 그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의 아들 이삭의 기도니까 당연히 응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언약이 이어지려면 이삭이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잠깐 기도해서 짠하고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동안을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이삭은 20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 사이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가 86세 때,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난 지 11년째 되는 해에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배제된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라는 거죠. 또한 그는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에게 정신이 팔렸어요.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채로 지냈지요. 근데 오늘 이삭은 어때요? 묵묵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무려 20년 동안. 성경에서 그 20년을 중하게 다양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었고 그는 기도한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묵묵히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것을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절로 좋게요. 그는 20년이라는 시간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 자손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히 아이는 주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니까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 되면 아이를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할 것을 권면해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급해져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지도 않았어요. 또 오랜 시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아요. 그는 묵묵히 그리고 끈기 있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20년의 끈기 있는 기도를 보시고 그의 간절함에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를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잘 안 풀린다, 뭔가 좀 해결되기를 바란다, 뭔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 기도합니다. 근데 매우 단기간에 속성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21일 작정하거나 40일 작정하거나 100일 작정하거나 뭔가 시간을 작정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을 작정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역시 성전 공사가 멈췄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을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을 갖는 것.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응답이 되어야지.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닿아 있는 기도이냐, 내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구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21일 다니엘 기도에 이제 시작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건강이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왜 건강해야 돼요? 주를 위해 일해야지요. 주를 위해 쓰임받아야지요. 건강해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TV를 보니까요, 한 젊은 여자 연예인이, 배우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하고 싶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대요. 한 달 동안을 부모님을 설득하고 PPT를 만들어서 내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프레젠테이션을 했대요. 그것을 보고서야 부모님이 허락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 주십시오. 말할 거면요, 기도할 거면요, 주님을 위해 드리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 좋은 사람들 붙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만나서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해야지요. 그 사람과 나를 통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내 기도가, 내 간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뜻에 닿아 있는 기도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작전 기도예요. 여러분,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작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20일 안에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100일, 1년 아니에요.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렸어요. 무려 20년을 말이죠. 20년의 시간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으십시오.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욕심. 내 뜻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욕심 가져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욕심.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오늘 찬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바쁘다고 늘 핑계대고 일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내 시간을 그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다른 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욕심을 부려보려면 시간을 드리십시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점심에 기도하는 시간, 저녁 때 기도하는 시간,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걸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저녁 때는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전에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욕심을 부려보자고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절함을 보시고는 자식을 주셨어요. 오랜 시간 묵묵하게 기다려온 그 기도가, 그 마음이 대견해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일타 쌍피. 20년 기다렸으니까 하나 낳고 기다리다가 또 하나 할 수 없잖아요. 일타 쌍피로 한 방에 둘을 주셨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또 이삭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처럼 초음파 대볼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애는 생겼는데 이 뱃속에서 애들이 막 움직이는데 쌍둥이인 줄 모르니까, 아, 얘가 좀 활발한가 보다, 뱃속에서 뛰어노네? 라는 생각을 들 수는 있겠지요. 막 서로 막 꿀렁꿀렁거리고 부딪혔을 테니까. 그렇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이 매우 건강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 두 아이의 삶이 끊임없이 다투는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실제로 뱃속에서 이어진 이 다툼은 훗날 에서와 야곱이 끊임없이 다투게 될 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나오게 될 이스라엘과 에돔, 이 두 민족 간의 치열하고 끊임없는 싸움을 성경이 시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복선 같은 거죠, 저절로 말하면. 자, 리브가는 불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물어요. 뱃속에 아이가 막 움직이니까
막 너무 날뛰니까 요런스러우니까 물어요. 22절 하반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응답은 네 마디로 정리됩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쌍둥이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뉠 것이다. 아, 얘네는 서로 갈라지겠구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다. 아, 둘이 보편적으로 똑같이 어떤 형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격차가 생기겠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질서는 뭡니까? 형이 더 위에 있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는 살아봐야 아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예의가 있어.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까 형과 동생에 대한 그런 예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제 사촌 형이 저랑 동갑이에요. 사촌 형 100일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전 철저하게 형이라고 불러요.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형을 만나면 밥은 항상 내가 얻어먹는 거야. 동생이잖아. 동갑이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갑인데 밥 얻어먹는 마음. 자, 여러분, 그래요.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맞잖아요. 형을 대우해 주는 게 맞잖아요. 존중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반대였어요. 형이 동생을 섬긴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리브가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건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질서는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과는 다를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가치관대로 내가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일들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면 안 돼요. 주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리브가가 느꼈던 것처럼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그냥 요란스러운 아이다, 참 애 낳으면 키우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쌍둥이구나, 이 쌍둥이가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이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서로 빛을 보려고, 서로 먼저 나오고 싶어서 말이지요. 얼마나 서로 먼저 나오고 싶었으면 에서가 조금 더 힘이 셌나 본데, 에서가 태어나고 있는데 야곱이 그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그만큼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는 게 너무나 싫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요, 털이 많은, 거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갓 태어난 에서의 몸에 붉은 빛깔을 띠고 있었다고 해요. 털이 많아서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 에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친 삶을, 사냥하는 사람의 삶을, 털옷을 입고 다니고 몸이 붉은 모습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곧이어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먼저 세상 빛을 보게 되는 이 에서를 질투해서 그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힘은 없었지만 욕심이 있었고 경쟁심이 있었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평범하지 않은 거죠. 너무. 하나는 털복숭이고 하나는 욕심쟁이고. 20년을 기다렸다 낳았는데 참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속이 힘들었을까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자, 역시 에서는 자신의 이름처럼 거친 삶을 좋아했습니다. 들판에 나가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냥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요리해드리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장남이라서 이삭의 마음이 더 글로 가 있을 텐데 사냥해서 잡은 짐승으로 맛있는 음식까지 갖다 바치니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에서를 향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에서는 늘 집 밖에 있었어요. 자, 이 집 밖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 밖에 있었다는 것은요, 부모의 그늘을 늘 피해 있다는 이야기고요, 세상에서 이 에서를 유혹할 만한 것이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마음껏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할 넓은 들이 있었고 거칠게 도전하며 사냥할 수 있는 들짐승들이 있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식재료들이 넘쳐났겠지요. 그리고 에서를 유혹할 만한 세상적 즐거움들이 그 세상 밖에, 집 밖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은요, 늘 집에만 머물렀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성경은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요? 엄마 입장에서 늘 곁에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더욱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 이 야곱을 더 아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의 삶은 그들의 기질에 따라 너무나 달랐는데요, 그런데 더 달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쓰고 집에 들어와서 요리해서 아버지 갖다 바치면 바로 자야지요. 다음날 또 나가야 되니까. 그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나가실 건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듣고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게 바쁘게 나가서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것들을, 자신의 일들을 즐기다가 저녁 때 들어와서는 골아떨어지게 바쁠 테니 하나님과 무슨 소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에서 같지 않아요? 물론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일해야지요. 일해서 돈 벌어야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내 직장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 직장이 끊길 수도 있고요. 내 건강 하나님께서 유지하지 않으시면 건강 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늘 뚫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재정 또한 열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뚫려야 모든 게 뚫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니 통통통 만사 형통이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하실 때 아니, 머리 저렇게 맨날 통통통 하실까 했는데 학교 가보니까 수업 시간에 듣게 됐어요. 이게 홍찬환 목사님이 가르치시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사람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해야 물질이 통하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게 끊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통합니까? 물질이 어떻게 통합니까?
만사형통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에 그 강의를 갔을 때 같이 갔던 그 강사로 갔던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이 그 동양의학을 공부하셨어요. 침술을 놓는 게 아니라 이제 혀를 잡아서 지압을 하면서 건강을 되찾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당이 있는 분들, 여기 우리 체했을 때 누르는 부분 있잖아요. 그 옆에 조금만 한 0.5mm에서 1mm만 누르면 근육이 살짝 잡히는데, 거기가 눌렀을 때 아프면 당이 심하다는 거예요. 눌러보십시오. 아파요? 안 아파요? 당이 없는 거예요. 당이 있으신 분들 이걸 열심히 마사지하면 통증이 사라질 때가 온답니다. 그럼 당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뭐냐면 혈이 막혀 있는 거를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뚫린 혈을 통해서 몸에 기력이 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목사님 통해 들은 거지, 이건 뭐 의학적인 어떤 소견은 아니에요. 괜히 뭐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근데 마사지는 좋으니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통해야 된다는 거죠. 막혀 있으면 뚫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물질 회복 달라고 합니까? 무슨 건강 회복 달라고 합니까? 무슨 사람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먼저 뚫려야죠. 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일상 바쁜 거 좋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먼저 챙기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찬양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에서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 이 야곱은 어때요? 하루 종일 엄마랑 있어요. 엄마랑 있으니 늘 어머니를 통해서 뭘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엄마는 기대하고 있어요. 엄마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도영이가 지금 많이 컸잖아요. 근데 제가 꼬맹이 때 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김영희 집사님이 끊임없이 말을 해요. 뭐 말도 못하는 애한테. 수다스러워요, 굉장히. 근데 그게 아이에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지면서 말이 트이는 거 아닙니까? 트이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야곱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조용한 사람이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엄마랑 이야기하고 가정일 도와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길목에서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녔을 테니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형에게 수고했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있는 그런 착한 동생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요? 야곱은 욕심장이었거든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계획의 첫 걸음을 뗀 것일 뿐입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참 이게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집에서 끓이는 죽도 아니고 길목에서 끓이고 있다면 뭔가 얘가 요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가서 사냥하고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집에 가면 엄마가 더 맛있는 음식 해줄 텐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죽, 팥죽 한 그릇에 지금 허기 져갖고 뭐 그 먹고 싶어가지고. 자, 31절부터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싸게 팔았어요. 그렇죠? 너무 싸게 팔았어요. 야곱이 원한 것은요, 맏아들의 권리, 즉 장자권입니다. 여러분, 뭐 이 장자권이라는 게 달라고 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맏아들의 권리를 증명해주는 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권리를 어떻게 사고 팔겠어요? 당연히 에서도 알고 야곱도 알아요. 에서도 내가 이거 말로 한다고 뭐 이게 뭐 주어지는 거야? 아무리 멍청해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지금 팥죽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가 장남으로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차남으로 태어나서 난 장자가 되고 싶은데 내 이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내 이 욕심이 끌어오는 마음보다 에서가, 그 형이 장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마음이 깊다면 좀 포기할 수 있겠죠. 형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에서는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만큼, 잠깐이잖아요. 좀만 더 가면 집인데, 그 잠깐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만큼 굉장히 생각이 어리고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포기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만큼 굉장히 성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에서의 행동은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을 넘어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더욱 욕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가문을 이어갈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의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없이 은혜로 주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에서는 은혜임을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여겼을 뿐이지요. 당연함을 넘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그의 행동, 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의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은 사람입니다. 반면 야곱은 욕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복의 자리, 그토록 원했으나 가질 수 없었던 그 은혜, 바로 장자의 위치에 대한 욕심이 그에겐 있었어요. 그는 막연히 욕심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죠.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워감에 따라 그의 마음의 욕심을 더욱 키워갑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에요. 세상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땅을 내가 차지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세상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기로에 내가 놓이고 싶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형에게 이어질 그 축복의 기로가 나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이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을 거룩한 욕심쟁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욕심쟁이. 여러분, 세상을 얻고 싶어서 욕심 부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일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방편들이 주님에게로 점철되어 있다면 욕심 부려도 돼요.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욕심 부려도 돼요. 주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분하다고, 이제 만족한다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거룩한 욕심을 더욱 품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1억 있는 사람은요 10억 있는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1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 부러울 거예요. 100억 있는 사람은요 펜트하우스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수 있어요. 부러움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엔 끝이 없다. 그런데 행복할까 과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똥 싸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책 제가 놓은 거? 갑자기 제가 훅 들어왔나요?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읽어보세요.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다 가졌는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날까요? 왜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돈도 벌어보고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보고 명예도 얻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 만큼 그런 인기도 얻었던 그런 아이돌 여가수가 왜 세상을 떠났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행복은 거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돈에 없어요. 명예에 없어요. 권력에 없어요. 인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것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에게 있다면 그것을 얻을 때마다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이 있고 내게 물질을 주시면 교회를 세우겠다, 선교하겠다,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 나의 물질을 쓰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내 삶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라는 결승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와 같은 사람은요,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의 모습은요, 당장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보여주지요. 반면 이삭과 야곱은 멀리 있는 결승선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꾸준히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았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더 가득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잠깐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고 계신 그 손 내가 먼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선행되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큰 계획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